성경에는 중요한 신학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 사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쓴 글에 많이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몇 권 썼죠? 13권 썼습니다. 플러스 만약에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거라면 14권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13권 또는 14권.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로마서도 그렇고 부르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부르심을 바울은 두 종류라고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부르심이 뭐죠? 구원애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내게로 오라라는 말은 살려주겠다, 건져주겠다, 씻겨주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 일단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죠? 죄에 빠져 있죠. 그래서 구원 그러면 건지심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똥물에서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씻겨주니 오늘 보혈 찬송을 한 거죠. 자, 건지심, 씻기심, 그리고 이제 뭘 주시는 거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살리심, 이 세 개를 합해서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야, 내일 특송은 더 기대가 됩니다. 갈수록 잘하네요. 오늘은 아주 뭐 공연하는 것 같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난 내일은 이제 쓰러질 것 같아. 첫날도 잘했고 새벽에도 잘했고 오늘 저녁에는 성악가까지 나왔으니 내일은 오케스트라까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다 목사님을 닮으셔서 찬양을 잘하시네요. 내일은 누가 해요? 7. 어머, 영계들이 하는구나. 끝났다.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럼 내일 미니스커트 입고 나옵니까? 야, 엄청나겠다. 내일은 목욕하고 와서 들어야지. 엄청. 여러분, 이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건지움 받는다, 씻김을 받는다, 새 생명으로서 살린다. 이건 무엇이죠? 다시 태어나는 피조물 사건이죠.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자. 다시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되면 빨랑 죽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었어.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역애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너 살았어? 너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그걸 사역애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 문제? 내 문제. 이건 누구 문제? 남 문제. 이해되시죠?
이제 내가 살았어? 그럼 남도 살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살렸어. 됐어.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 살았어? 그러면 이제 남을 살려. 이걸 사역애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성결신문에서 발표한 한국 대한민국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지난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724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만 명 잡으면 약 280만 명이 줄은 겁니다. 1200만 명으로 따지면 더 많이 줄은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야?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 몇 명이다? 227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또 코로나부터, 또 교회에 실망을 하면서부터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슬픈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에 교인이 많이 줄었는데 헌금은 줄지 않았어요. 전 그 말을 제일 슬퍼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는 돈 갖고 얘기하는 데가 아닌데 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많이 줄었는데 교인은 더 많이 모여요. 차라리 전 이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 다 회복됐어요. 재정도 회복됐어요.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돈은 보내는데 나는 안 가. 그거 뭐와 같은지 아세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돈 벌어다 줬지? 이제 우리는 각방 쓰자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유, 못 오지만 신앙은 엄청 깊다고요? 아니요. 전 신앙이 깊으면 목숨 걸고 대면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아무리 먼 거리도 달려가고 아무리 가난해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언어는 상당히 위험한 언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은 아직 60%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재정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고요? 그게 좋게 말하면 자랑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사탄의 전략이면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재정이 팍 줄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불안해서 더 전도하고 뛰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집안이 어려워지면 부부가 더 열심히 뛰지요. 근데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더 사랑에 빠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각각 흩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까? 저는 어저께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키시겠구나. 왜? 정직하니까, 바르니까, 공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크게 쓰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옵니다. 인원수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양적, 질적, 가시적, 불가시적 한 1000명 모여서 큰일 감당하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밥을 먹으면서 제가 엄청난 유혹을 받았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빵 터지는 재미있는 말씀 오늘 주신다고 그랬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오늘 본문을 바꿀까? 이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인간이구나라는 걸 또 느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만 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2만 편에서 빵 터지는 설교 한 편을 못 고르겠습니까? 거의
2, 3분 간격으로 여러분을 재밌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조금 아까까지 바꿀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 기도하면서 7개 본문을 목사님께 드렸는데 갑자기 밥 먹었다는 이유로 바꿔? 제가 막 회개하게 된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은 빵 터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이야기이고 2023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상당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서 빵 터지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밥 사지 말자. 저 목사님 타락할란다. 제가 그래서 막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본문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데 오늘 특송을 딱 듣고 준비 찬양하는 거 듣고 하는데 아니야.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거야. 이런 걸 다시 깨닫고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너무 이 교회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탄이 저를 템프테이션 유혹했지만 승리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입신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3분 입신했거든요. 막 5년, 500년 그러니까 이런 분이 3분 있었어요. 오늘은 아마 한 2분 정도는 잘하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 데서 모여주셔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 왜 자꾸 줄을까요? 전도하는 교회도 많은데 왜 자꾸 줄을까요? 첫째, 교회가 건강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병들었다. 그럼 뭐예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다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싸움도 많고 교회 안에서 다툼도 많고 교회 안에서 뭔가 불만도 많고 복음이 떠나간,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까? 마태복음 23장 7화라는 게 있죠. 7가지 화 있을진저. 그럼 7화, 7가지 화 있을진저를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외식하다가 저주받을 거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잘 안 모여요. 모이는 걸 귀찮아해. 어느 날만 모여요? 주일날만 모여요. 저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진 거 아세요? 10교회 중에 4교회는 안 드려요. 목사님하고 집회 다녀보면요, 일단 4교회 정도는 안 드리고 딱 한 번만 특별히 드리고 3번은 뭐라 그러죠?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줘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래요. 아니, 교회에서도 안 드리는데 가정에서 드린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수요예배 없어진 교회 6교회, 10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낮에 한 번 드리고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 교회 많아요. 심야 기도에 없어진 교회 7교회. 심야 기도회 하는 교회가 3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애냐? 그냥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들은 수요일 뒤에다가 금요 기도회를 붙여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더 하고 금요일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돌리냐? 구역 모임. 언제는 구역 모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요. 안 모여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 행치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길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모이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독교 이래서 점점 욕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꾸 교회는 아프고 안 모이고 이미지도 나쁘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자꾸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늘어나는 방법 6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이 선착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쪽으로도 줄을 서고 이쪽으로도 줄을 쫙 서가지고 막 한 3km씩 줄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 시간 전에 그냥 쫙 줄을 서갖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줄입니까? 그러면 박앤세일 합니까?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비전교회 예배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줄을 서?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나 줄 선 지 이틀 됐어요. 막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왜? 된다. 오늘하고 내일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니, 줄 선 지 얼마 됐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3일째요. 막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신이 나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준단 말이죠.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볼까요? 이게 뭐예요? 또 시간이라고 그러죠. 어제 배웠다고. 지면이에요. 땅. 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하시네. 자,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잘 보세요. 신앙인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뿌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뿌리 신앙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이에요. 관. 교회관, 구원관, 하나님의 나라 관. 그래서 내 머릿속에 성서적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 되신다. 나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관은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관은 뭐예요? 지성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빠. 아니야. 그래도 내가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내 감정이 찝찝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구원관, 즉 뿌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기반을 둬야 돼요? 말씀. 말씀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성이에요. 이건 지혜고 지각이고 그리고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죠. 저는 이 재단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재단은 말씀이 탄탄한 재단이고, 목사님이 파시는 책도 저희 교회에서 많이 샀고, 그리고 글도 많이 칼럼도 읽어보고 그랬어요. 이런 가치관이면 교인들도 건강하겠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관이 분명한가? 분명하죠? 네네. 물질관, 결혼관, 가정관, 교회관, 그리고 구원관, 이런 모든 관이 다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관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니까. 이건 뿌리예요. 이런 관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거예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 뿌리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지 남을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뿌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무
이렇게 나오듯이 이걸 우리는 생물에서 뭐라 그러죠? 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줄기신앙. 저 줄기는요 눈에 보여요. 그죠? 그래서 뿌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죠? 교회 생활이에요. 뿌리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에 머리 대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곳에 왜 안 나옵니까? 그죠? 여기 이게 찬양 인도하던 남자분 중에서 가운데 첫날에 인도하던 분이 제가 참 저분 방글방글 웃으면서 잘한다. 제가 좋게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는 머리카락이 좀 적구나.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계속 저분 머리카락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 약간 까진 게 아니라 좀 빠졌어요. 좀 안쓰럽더라고. 네, 하나님 많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68세 되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머리가 거의 없으셨어요. 연세도 있으신가 신경도 안 쓰는데 어느 날 제가 계속 안수하면서 머리카락이 날지어다 머리카락이 막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 아멘 하는데 더 빠져. 하도 이렇게 문대 갖고 더 빠져.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철야를 하는데 아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무슨 음성이요? 난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자꾸 들었다 봤다 이러면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꼭 뭐 신비주의로 가는 것 같고. 근데 뭘 들었는데 했더니 자기 머리에 물을 주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분이 그에게 분사기라고 그러나? 분무기라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난초해 주는 그거 딱 분홍색 그거 하나 사가지고 오시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 자기 머리다 물을 주는 거야. 우리 다 웃고 난리 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6개월 뒤에 머리가 싹 났어요. 물 줘, 물 줘. 물 줘. 아니 그냥 하면 안 날 거야. 근데 그분은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난 것 같아요. 고모모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전 그분 때문에 엄청 무섭어요. 야 신기하대. 따라합시다. 시작. 네. 겨드랑이에 털 나고 싶은 사람은 신기해. 여러분 뿌리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교회 생활은 교제를 전제로 해요. 사귐을 전제로 해요. 사랑을 전제로 해요. 수직 수평의 사랑이 교회 생활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 또 뭐 있어요? 기도를 따로 분류할게요. 기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밥 먹어야죠. 봉사. 청소해야죠. 그죠? 더 나아가서 말씀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다 뭐 들고 와야 된다고요? 이분 거. 엄청 큰 성경책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신앙은 뭐예요? 보인다. 어디 가세요? 봄은 몰라요. 또 교회 가시는구나. 아니 오늘 저녁에도 가요? 부흥회잖아요. 내일도 가요? 계속 가. 보여주는 거야 자꾸.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줄기신앙 가지고 뭐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를 가고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나도 교회 가야지 할 확률은 너무너무 떨어졌다. 왜? 교회는 이기적이다, 병들었다, 외식한다, 자기들도 잘 안 모인다, 이미지는 무척 나빠져 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 여러분 그런데 보여줘 교회 가는 걸.
역겹지, 손가락질하지. 아이고 그래 당신 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조롱하지, 누가 어머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어머 그 따라와, 그럴 일은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삶이 뒷받침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미지가 이미 나빠졌기 때문에 뿌리 신앙을 가지고는 돌아올 리도 없을 뿐더러 줄기 신앙을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꼭 뭐 같으냐, 이단을 보듯이 우리를 봅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나는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는 시대는 지났다. 뭐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보고 오는 시대는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네, 이제 가지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달립니까? 그렇죠. 이렇게 열매들이 맺힙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이거 돌려주는 사람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제가 다 돌리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또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열매 잘 보세요. 이거는 열매. 지금 한국교회, 예수비전교회, 제가 심무하는 교회는 다 뭘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 열매 신앙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38절에서 4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말했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동태보복설이라고 그래요. 동태보복.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갚아라. 이걸 렉스탈리오니스라고 그래요. 렉스탈리오니스. 이 동태보복이라는 율법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시대가 바뀌었어. 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젊으신 분 2분만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뭐 70대신 분 나오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괜찮겠어요? 잠깐만. 한 분 더 누구 나오시면 좋겠는데, 젊은 분 한 분 모시고 나오시죠. 찬양한 남자분, 둘이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그래요. 무대까지 벌써 탁 올라가시는데 뭐 아니야 이제 올라가세요. 이거 가운데로 한번 와보세요. 자, 마주 보세요. 누가 위세요? 위 오빠? 한번 오빠 불러봐봐요. 자, 2분이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더 가보셔요. 자, 우리 자매님이 남자 오른편 뺨을 쳐보세요. 세게 치라는 건 아니고 신용을 그럴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뺨을 쳐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제대로 해야죠. 세게 때리라는 게 아니라 제스처는 제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자기 손 치지 말고. 이게 설교거든요. 그럼 2분의 제스처도 매우 진지해야 돼요. 우리는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막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오른뺨 뺨을 쳐보세요. 네, 좋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죠? 지금 남자가 오른편 뺨을 맞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른편 뺨을 쳐보세요.
네. 이건 비성서적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특정 표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왼손잡이면 에훗, 즉 왼손이란 표현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왼손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뼘뺨을 친다는 게 원칙이에요. 오른손으로 오른뼘뺨을 쳐보세요. 그렇지. 제대로 했으면 제가 사실은 상금을 주려고 그랬어요. 자, 오른손으로 오른뼘뺨을 치려면 어디로 칠 수밖에 없어요? 손등으로 치죠. 살인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돌려댄다고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지금 구원관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서 계세요. 백날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보여줘봐야 너 구원받아, 나는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 소리 이런 거를 혹 못하더라도 오른편뺨을 모욕적으로 살인적으로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면 다르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너는 다르네. 난 널 봐서 교회 갈게.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신용을 했으니까 에휴, 잘했으면 제가 많이 줄라 그랬는데 적당히 했으니까 받아갖고 둘이서 커피 한 잔씩 해요. 알았죠? 잘해봐. 알았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박수. 근데 인격적이라서 잘 이게 드라마틱하게 안 하는데요. 어느 교회 가면요 진짜 후려쳐요. 막 너 하나 때렸어 지금? 막 이래. 그런 데는 제가 5만 원씩 주거든요. 죽이면은요 10만 원씩 줘요. 성경은 방향이나 아니면 강도나 이런 거에 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모욕적으로 한 대 맞았어. 근데 때려요.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우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죠? 지금부터 30초 뒤에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30초 뒤에 할 수 있어요. 뭐만 바뀌면 할 수 있죠? 생각이 바뀌면 가능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단어 하나만 바꿔봐요. 내가 누구야? 가해자야. 그러면 이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저 사람한테 했어. 오늘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고발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고발할 짓을 한 거 아니야. 누명이든 뭐든 일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가해자야.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한 대 쳤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해. 그러면서 반대를 돌려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동태보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다 살인자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였잖아.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뭐에 빚진 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한 거잖아. 사랑에 빚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산 거니까 나는 사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인 거죠. 나는 가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뿌리신앙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러 가는 그런 나 중심의 교회 생활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생활?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열매를 보여줘야 돌아오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는 가해자야, 예수 죽인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몇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를 금화로 따질 경우 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마다 액수가 달라지는데 지금 금값 얼마예요? 네. 오늘 날짜 아침에 40만 원이었어요. 한 돈에. 그래서 지금 돌잔치에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금반지가 없어졌다고. 오늘 뉴스예요. 오늘 뉴스. 또 여기 이 말 들으면서 금 사놨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에? 벌써 딱 표정 보니까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러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회생활 속에서 본을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해자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많이 참을 수 있습니다. 김남준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댈 수 있으려면 부모 입장을 가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어느 형편없는 사람하고 나하고 있어. 근데 나는 오래 믿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초신자야. 나는 아버지고 얘는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이 내 오른뺨을 팍 쳤어. 에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다 덮어 쓰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이 아니면 부모 입장이라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김남준 목사님이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뭐랬죠? 죽은 자 입장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따귀 한번 딱 때려봐요. 일어 이씨 하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너는 예수 안에서 죽었잖아. 너 죽은 자의 입장을 가지면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을 왜 못 돌려대니, 이런 거거든요. 30몇 년을 괴롭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 저 어떻게 참겠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싸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슬하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의 모성적 성향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냥 참고 오냐오냐 하고 그저 자기가 다 감수하는 그런 한 과부의 삶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늘 앉으시면 걸레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손에다 갖다 대고 하루에도 7, 8방 방을 닦으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도 모르게 앉더니 걸레를 잡아갖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대로 행동주의 심리,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새끼 오리처럼 저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걸레를 안 돌리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집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모으셨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뭐 그런 것만 보여. 또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냐고 자꾸. 근데 미안합니다. 제가 엄마 성향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못 쳐요.
최고 야단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화났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힘들게 해도 그냥 참은 지가 30년인 거예요. 그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개인 종말이 내일이라면 오늘까지만 참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죠? 나는 살인자, 가해자다. 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2천만 원. 나는 하나님에게 2억 5천 곱하기 만,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거야. 하다 보니 30년을 참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제발 나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난 안 목사님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해자 입장, 부모 입장, 죽은 자 입장. 그러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살인적인 모욕을 당했어도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가치관이 생긴다 이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못하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널 봐서 난 가고 싶어.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어.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를 보세요. 당시에 속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값이 안 나가는 반면 겉옷은 일교차가 35도에서 42도, 낮에하고 새벽하고 너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입는 게 가죽일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겉옷이요, 제일 부자가 먼저 비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그리고 신물나면 내다 팝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재력이 되는 사람이 그걸 사 입습니다. 또 내다 팝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죽옷을 싼 값에 사 입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입은 걸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저당 잡으면 돈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돈도 안 되는 거, 안 입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그런데 겉옷, 저당물이 되는 이런 재물을 그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해 봅시다. 보증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신약에서요, 구약에서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이로운 것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죠? 저 사람이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나한테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보증을 서달랬어. 그러면 성경은 서지 말래서 구약에서 안 쓰죠. 물론 안 쓰셔야 돼요. 왜? 돈 잃고 사람 잃으니까. 그러나 가족이면요, 내 아들이면, 내 딸이면 어떡할 건데, 부모 입장만 가져보면 어떻게 될 건데. 그래, 못 갚아도 괜찮아. 한번 살아봐. 그래서 만약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이제는 개념이 바뀔 때가 됐다. 저는 보증 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관을 가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오해가 있을까 봐 생략할게요. 그래요. 보증은 쓰면 나도 잃고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면 여러분 쓸 거잖아요.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지금 5억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 그냥 어디서 빌려다가 목사님 지원할 수 있잖아요.
즉 뭐죠?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별로 없는 초신자나 구원해야 될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겉옷은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다 안 한다고 그래. 그런데 기독교인은 열매를 보여주듯이 그걸 해. 다 속을 줄 알면서도 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자, 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지금 매주 250명을 돌보고 있는 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60명 모이던 상황에서 600명이 된 상황이에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노숙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매주 성경을 공부하면서 노숙인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 선민교회.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교회 앞마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수지 선민교회가 노숙인들을 위해 시작한 성경 공부 시간. 2015년 수지 선민교회에 부임한 김홍양 목사는 당시 10여 명의 노숙인들이 매주 교회를 찾아와 여비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가르쳐야겠다고 시작한 것이 나사로 선교회 성경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20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40여 명이 매주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주에 한 번 성경 시험을 시작하고 장학금을 주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절을 갖춰 서로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성경 공부에 앞서 자리를 정리하는 등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옷, 빵, 떡 등을 교회에 전달해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맨 처음에는 사람들 많이 오길래 그냥 따라왔다가 그냥 계속 오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행복입니다. 예,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선민이 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고요. 예, 항상 이 선민교회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옵니다. 항상 기쁘지요, 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 그 선민교회가 번창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을 보살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양 목사는 나사로 형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연령, 성별을 구분해 구체적인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다며 교회 직원들과 교인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언어가 순화되고 술을 끊고 무엇보다도 서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제일 감사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 점점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변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 교회의 헌신적인 섬김과 노력이 노숙인들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제가 성결교단에 있다가 이 장로교단으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7년 전에 갔었죠. 그때 한 60여 명 모이는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8명 정도 노숙자가 와서 1,000원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야, 너는 노숙자를 거지 만드느냐? 넌 거린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부합시다. 하기 전에 예배합시다 그랬어요. 다 자는 거예요. 몇 달 갔는데 한 20명 정도 됐는데 전부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자. 20분만 공부하자. 대신에 12번 공부를 시키는데 12번이 끝난 후에 장원급제 시험을 치르겠다. 1등 하는 사람은 그때 2,000원씩 줬거든요. 올 때마다 50배를 주겠다. 그럼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공부하자.
12번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만점 8명 나왔어요. 100문제였거든요. 하나도 안 틀리고 10만 원씩을 받아갑니다. 하나 틀린 사람이 7명, 8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2개 틀리면 6만 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빵, 떡, 마스크, 감기약, 장갑, 여비 이런 거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거 한 묶음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보따리, 그래서 이제 지금 5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받으러도 오지만 사실은 성경 배워서 자기 10만 원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준비. 지난주에 248명 왔습니다. 제 이제 후임으로 온 몇 달 된 그 친구가 그걸 계속 해요. 근데 248명이 오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주민등록증 없어진 사람, 문신 새긴 사람, 알코올 중독자, 살인자, 별 사람 다 옵니다. 딱 오면요, 아이씨, 우리가 거지야 이 새끼야 막 이래요 저한테.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인사를 하죠. 야, 신용하지 마 이 새끼야, 돈이나 줘. 딱 그럽니다. 그러면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이씨, 기다리기 싫은데 막 그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몇 명이 쫙 동네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신고한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동네가 더러워지고 애들이 불안해서 못 다닌다고. 그래서 계속 코로나 때 다 구제하는 기간 없어졌습니다. 천주교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 빼고 다 문 닫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행정명령을 따라도 여기는 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노숙자는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면역력 때문에 그런지 안 걸려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홍량아, 너 저 사람 안아줄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에 더럽고 냄새 나는데 제가 어떻게 안습니까? 너는 그거 안 하면 넌 가짜야. 하나님, 내가 돈도 주고 다 하는데 나 앉는 건 좀 그렇다 이씨 막. 근데 하나님이 너 노숙자를 이해하려면 같이 한번 따라다녀봐. 그래서 하루는 운동화를 신고 6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들을 쫓아간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아주라는 그거. 그래서 한 번은 이를 막 물고 그 개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리 오세요, 안아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안기는 순간에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게 우리끼리 모여있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길거리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막 기도하고 그냥 우리끼리 막 애찬 봉사하고 청소하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세상이 돌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돌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도 하기 싫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 거지 만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 사람들이 자꾸 와.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나사로 선교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에 나사로 선교의 날이 되면 다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는 안 드리는데 구제헌금은 드리는 거야. 교인들 머릿속에도 이제 뭐가 있다? 나 종교 생활, 교회 생활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 생활을 나 해보고 싶다는 거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지. 11조도 해야 되고 구제헌금도 해야 되지만
그들은 저거는 해보겠다는 거야. 이제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지? 빛과 소금을 원하는 거거든. 모범을 원하고 진리를 사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 막 고발하고 전부 나와가지고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 그러고서 저 또 거기 불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어.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50가정, 한신교회에서 30가정, 거기 영락교회에서 교인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 교회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뭘 하나 보여줬어. 하고 싶어서 했어? 아니, 억지로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가 100명 이상 모이고, 야, 순간에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랄 준비.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노숙자들과 하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면 고성방가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봐 할렐루야 새끼 그래 나 새끼 너 어른 할렐루야 받아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숙자들이 막 웃어요. 웃으면 역시 웃을 줄 아네. 멋있어. 멋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그리고 1월 1일이 딱 되면 전부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은 강단에 전부 의자를 마련해놓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세배를 드립니다. 다. 그리고 준비한 3만 원씩을 전부 줍니다. 이 노숙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우 목사님 왜 이러세요? 뭐 이러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어르신이잖아요. 노숙자가 뭐 죄인입니까? 저는 연수하니까 세배 드립니다. 그리고 세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코로나가 빵 터졌어. 그래도 계속하니까 우리 교인들 669명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병원기입니다. 예배당에서 자꾸 모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추운데 나가라고 합니까? 목사님 이러면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다 모아놓고서 250명한테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교인이고 이 안에는 도움을 주는 교인이 또 있습니다. 아시죠? 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걸 조금 힘들어해요. 근데 나는 저분들도 우리 교인이고 여러분들도 제 교인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나가라고 못해요. 딱 그러자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우리는 바깥이 더 좋습니다. 우린 노숙자잖아요. 그때 제가 확 울었어. 솔직히 추운데 뭐 바깥이 더 좋아. 그 사람 벌써 머리를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 곤란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지.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싹 나가더니 영하 12도인데 그 길바닥에 전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이제 거기 서가지고 쫙 말씀을 20분을 전해. 옛날 같으면 막 욕하지. 근데 추운데도 까딱 안 하고 다 들어. 기도 따라합니다. 그럼 기도 따라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박수 막 치고. 그런데 그걸 기자가 봤어. 신문에 실었네. 그러니까 CTS가 왔어. 찍었네.
알려졌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마다 다른 교회 교인들, 믿지도 않는 주민들이 돈을 들고 내려와서 함에다가 막 넣는 거야. 구제하에 쓰라고. 그러더니 자기의 그 메이커 있는 옷, 그냥 새 거 같은 거, 안 입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막 지천으로 쌓아두니까 노숙자가 와서 자기 거 더러운 거 놓고 갈아입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하는데, 전도도 했지만 전도해서 온 사람 몇 없어. 열매 하나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60명이 어떻게 5년 반 만에 600명이 됩니까? 재정은 1억 정도 했었어요. 어떻게 11억으로 갑자기 헌금 얘기도 안 했는데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친구들 불교 신자 이런 데 가서, 야, 그 어려운 노숙자들 돕는데 기부 좀 해. 이래갖고 자기들이 모금을 해갖고 신자들한테 해오는 게 아니고 불교 친구들한테, 그 불교 친구들이 그 돈을 주면서, 야, 내가 왜 교회에다가 이걸 내냐? 그래, 야, 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모이는 금액이 연 1억이 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랜드 가면요, 티셔츠를 100벌, 200벌을 그냥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모든 빵집들은 다 저희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그걸 뭐라냐? 미션 푸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16명이 쫙 한 바퀴 돌면 빵을 다 줘. 이제 팔다가 남은 거 그걸 주면은 저희는 기부금 확인서를 거기서 이제 다 정리해서 나중에 끊어줘요. 세금 감면 받으라고. 그러면 그 빵이 지천해요. 그 노숙자 오면은 빵 한 보따리에 떡 해가지고 막 해서 용돈까지 주니까 처음에는 버릇없이 왔다가 나중에는요 다 예의가 바르고, 자기 제기해야 된다고 한 3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꿔줍니다. 그리고 차용금 증서 하나 써놓으라고 그러고 줘요. 안 갚을 줄 알지만 줘.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돈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한 번은 한 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보스라는 소리입니다. 아, 예. 그러면 노숙자의 캡틴입니까? 캡틴입니다. 그러니 귀에다 대고서 딱 한마디 했어. 그때 난 너무 행복했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해줘요, 말아요? 아, 이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요? 보스님, 네, 돈 못 받는 거나 속 새기는 사람 있으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얘기하세요.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우리 추적 못합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요,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세배까지 해?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불렀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는 이분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쫙 하니까 몇 명은 하는데 몇 명은 안 하더라고요. 그건 뭐 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딱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 내가 보스 지킨다 이거예요. 만약에 누가 당신 건들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이런 거예요. 돈 못 받는 거 내가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름도 전화번호도 그 30년 된 사람 안 줬어요. 안매장 당할까 봐.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 데려다가
예배 많이 드리면 그 사람 가정으로 돌아가고 변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는 보여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서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나라 애국적인 말을 하고 하는 분의 거의 1인자가 안 목사님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죠. 전 그런 거 못했습니다. 노숙자의 보스는 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느끼는 거죠.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그냥 학교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영적 자매 결혼을 맺습니다. 교장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문에 가갖고 우리 여전도회가 이 학교를 우리가 영적으로 접수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거기 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주면, 먹는 거 잘못 주면 욕먹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산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박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50개 교회에다가 50개 학교를 자매결혼시켰어요. 영적으로. 그 학교는 몰라요. 그거를. 그냥 자기들이 가서 이 학교는 우리 거 이렇게 해갖고 영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냐? 기도해 주시고 각 50개 교회가 50개 학교를 향하여서 장학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50개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해주니까 이 교회에서 이번에 장학금 줬습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커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뿌리신앙 갖고는 나를 살릴 수 있지만 줄기신앙으로는 교인들끼리 살 수 있지만 이젠 사회 안에서 열매신앙을 보여줄 때 한국교회는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트렌드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9시 19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더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있었으면 제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많이 모인다면 낮에도 모였을 것 같아. 너무 좀 아쉽긴 하지만 내일 새벽 저녁에 따라합시다. 하이라이트.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열매신앙이 답입니다. 정중하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열매 좀 맺히세요. 제발 열매 좀 맺히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예수 비전교회 온 게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의로운 교회, 아모스 교회 같은, 아모스서 같은 교회 행복합니다. 안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안 목사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막아주십시오. 애국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이여, 또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종교 혼합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운동들이 주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인들은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충성이 하늘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이제 이 지역에서 열매를 보여줄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 비전교회는 참 교인들이 달라. 하나 요구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굳은 일에 앞서. 하나님, 이렇게 이 교회가 소문나면서 동서남북에서 벌떼와 구름대와 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구원의 물결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의 진실성을 안다. 너희의 열심을 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열었다. 너희가 이 음성을 듣고 렉스 탈리오니스, 동태보복으로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가해자야. 내 아들을 죽인 가해자야. 이제는 그런 가해자의 입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으렴.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듯이 믿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너는 죽었지 않니? 이제는 죽은 자의 입장으로 잘 인내하면서 이 구로 지역, 이 독산동 지역, 이 지역을 살리도록 하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뿌리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일은 새벽과 저녁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참 예물을 많이 드리시네요. 근데 솔직히 기도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몇 분은 있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을 안 쓰시네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왕에 드리는 예물인데 편지 봉투를 좀 준비해 주시고, 나가면서 편지 봉투가 있으면 한 장씩 그걸 받아가시든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편지 봉투 겉면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길게 쓰면 제가 일일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어 중심으로 가급적 짧게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소원 예물 이렇게 쓰시고요. 기도 제목을 2개 정도 쓰시고 조남과 직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가족, 못 나오면 가족 이름으로도 하고 저도 물론 동참할 거고요. 그래서 다 하는데, 그러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래도 기준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거 모아가지고요, 이제 열매 신앙을 위한 어떤 귀한 일을 하시라고 제가 그런 감동이 온 거니까, 저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금액을 헌금으로 담으시면 돼요. 제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니고요. 이 밥은 다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 액수를 우리 목사님 한 10만 원 정도 식사 대접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몇 분하고 그 정도 들겠다 하면 10만 원을 넣으세요. 좀 비싼 거 대접하고 싶다 그럼 한 20만 원을 넣으시면 되겠죠. 20, 30, 40 뭐 여러분이 알아서 넣으세요. 그렇게 예물을 소원 예물로 넣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내일 그 많은 예물을 모아서 이 예수 비전교회 열매신앙 운동을 하는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일단 500~600명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큰 비전과 꿈을 첫날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루어 봅시다. 내일 새벽이나 내일 저녁에 드리시면 되고요.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 내일 새벽 6시 저녁 7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뿌리 신앙을 넘어 줄기 신앙을 넘어 열매 신앙을 보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 비전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아오니 이 재단이 열매 신앙을 함으로써 점점 부흥하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리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안위한 목사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옥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십시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시어머니 김순옥 성도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종호 사랑하는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은영 집사님을 어루만져, 우리 모두가 열매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재강 김경숙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소정 청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영철 아버지 성난옥 권사님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박재원, 정인혜, 아버지 박영찬, 박주찬, 문예집 하나님 태아 시댁 친구 친정 식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박미라 전도사님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갑순 권사님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신정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신동문 장로님, 조혜연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진옥 성도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노승찬 어린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윤선의 영혼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소민 청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만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석종 목사님, 오나연 사모님, 주연주와 말씀을 통해 회복과 비전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홍경표 집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조지영 집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모든 열방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지양 사모님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정희숙 권사님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전기숙 권사님 성령 충만 기름 부어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김세종 청년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정 영혼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창옥 권사님 아들 딸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임종순 사모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희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은의 청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김종영 집사님, 최경숙 권사님, 태국 예지 가족 모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족, 태국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나님이여 예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양승규 전도사님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영민 청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에 만족하여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미 권사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충구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 이지영 집사 4명의 아이의 어머니 세우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충구 집사님, 장모님 예배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예배로 회복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이의 영혼을 기억하옵소서. 황민현 집사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랑 황화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난이 집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상순 2023년 11조 4배 성장 12조 할 수 있는 믿음 성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D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름다운 사업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정아 집사님,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옵니다. 늘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장성은 고현미 집사님, 장처음 어린이 기름 그릇을 잘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과 친해지고 잘 섬기고 주신 기업 하나님이여, 신촌 중개업소 경영 자문 제자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장처음 하나님 진로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김경태 조경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수곤 장로님 말씀과 성령으로 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박상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박재신 정영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무경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상식, 윤현숙, 김유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흔들어 넘치게 내려주시고 남편 김상식 집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덕희 집사님,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인격적으로 김영일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전정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황성혁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놓여 있으니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사용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황정순 권사님, 마음 아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평안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이미경 집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종석 집사님,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아 집사님, 더 큰 지혜와 지각을 주시사 주님의 일과 가정 사업장에 새 주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옵소서. 정연아 집사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강선미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교회의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조영권 성도, 성지윤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이 예배를 받으소서. 내일 새벽과 저녁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열매 맺게 하소서. 이 부족한 종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비전교회 흥왕하고 대한민국을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오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만져주십시오. 이 밤에 만져 주옵소서.